2020년 5월 10일 부활절 5번째 어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목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교우들에게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암탉이 새끼들을 품듯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위험에서 지키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죄는 미워하시나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신앙의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는 외식적인 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지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육신의 안일함만을 따랐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게 하시며 내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에 서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사랑하는 권속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살찌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의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우리 영혼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출 제한이 진행되는 요즘에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확진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바이러스 감염에 확진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몸무게가 갑자기 불어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라고 합니다. 저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근 2달 동안을 목회하는 거,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거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나름 집에서 운동한다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확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변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일수록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후에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섰을 뿐 아니라 걷고 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회복된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인 11절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들에게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나 이방 총독인 빌라도까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의를 했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죽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희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거나 또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것이고 또 온전케 하시며 그 치유함과 온전케 하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신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해서 그 사람에게 몰려들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중에서도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배움이 부족하고 그 당시의 사회 계층에서도 그리 높은 계층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출신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방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한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있었던 가장 첫 번째로 강조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을 증언하려 했던,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증언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에게 구원이 있으며 주님만이 빛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회복하게 하였사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것이 그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치유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믿음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수많은 아픔과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은 정말로 믿음이 아니면 치유할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주는 공포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이제 제재를 풀고 비즈니스를 오픈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매일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확진자가 아니라 2,000명 이상의 죽음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코로나 관련된 소식들은 희망적이보다는 절망적인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비록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빨라도 이번 연말 아니면 내년 초인데 그때 개발된다고 해도 3년이나 또 혹은 몇 년을 주기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이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예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준다고 생각되어지고 착각되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안락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고 하는 그 허상들,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그러나 잡히지 않은 그 허상들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들이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도와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존재로서 절대적인 자기 혼자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치유의 결과까지라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잘못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중요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강조점으로 자신의 설교를 이끌고 갑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죄 속에서 죄 얽매여서 살았지만, 사탄의 권세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이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정말로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안진뱅이로 있다가 치유되었던 이 사람처럼 나의 삶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전에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분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들을 청소하고 정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우리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우리의 파라클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무엇보다도 깨달았던 사람이 안진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치유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의 말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도 잘 못하죠. 우리가 또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죠. 또 우리가 일하는 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이제 2달여 됐을까요? 또 길게 잡아도 미국에서는 한 6개월 안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로 인한 발병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백신에 대한 거라든 치료제에 대한 것이 어떠한 개발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조금 희망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또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은 절망이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치유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는 치유함을 받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치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치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음을 그는 알게 됐던 것이. 그 전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미루어서 짐작하건대 하나님 원망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상황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내가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물려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죄를 졌길래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지로서 아무 일을 못하고 이렇게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며 자 스스로를 비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며 그분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담대하게 산 헤드린 공의 앞에 서게 되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로 그에게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주님의 은혜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궁극적으로는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그것이 완성되어지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그때 우리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원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었던 죄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모른 채 한다면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사하여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데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사람의 육신을 치유해 준 것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사탄의 세력에 눌려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불쌍한 5,000명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그러한 찬양도 아시고 그 말도 많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치유하신, 생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우리가 행위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아주 의로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얘기가 그냥 나는 주님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고백한다는 진짜의 의미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세상의 기준 가운데 갇혀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행위가 바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께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구원이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이름으로만 능력을 힘입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힘입어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며, 또한 그 능력 가운데 치유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저희의 삶에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이 각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좌를 해서 입금을 받거나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깨끗하게 보관하셨다가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저희들이 세상을 향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었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 또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통 내년에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진화 스프링으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취소가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 계신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하시고 또 안부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지사의 그 행정 명령을 통해서 50인 이하의 종교 활동이 허락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린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당장 한두 주 사이에 교회 예배가 재개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들과도 많은 기도와 의논을 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화드려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여쭙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인 점이 있어서 몇 주간 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것을 여러분 또 알아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기 집사님 가정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장이슬 자매님,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생각나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노아 선교사님 계속 제가 연락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탈장 문제로 계속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장이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것이 심해지면 문제가 됐던 그 장의 부위가 그렇게 좀 안 좋아져서 그 절단하는 수술, 좀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사정이 또 한국에서 수술하시기도 뭐하고 또 한국에 가게 되면 지금 호주의 상황이 외국인들의 경우 그것이 이제 합법적인 그런 체류가 허락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호주 밖으로 나가면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대비 선교사님 또 죽도교회 한강열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베델 한인교회 공동체에 한 분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 기간 동안 2달여 기간 동안에 일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또 오히려 저한테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보지 못했던 그런 신학적인 책들과 교리들, 그런 것도 한번 계속적으로 이 시간 가운데 보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다 갖게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아 주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기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함을 생각하며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늘상 저희들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은혜를 이 시간에 베델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이 약한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승리하며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 다시금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정말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기신 능력의 주님, 이 시간에 무능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능력의 담대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도 시간이 되어 눈 감고 주문처럼 내뱉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며 무릎 꿇는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 알아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부러진 삶을 고쳐주시며 깨진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이것을 떠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세우신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신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파송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다
담대함으로 살아가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